우찌무라 간조전집 제8권 제4부 교회 첫 번째 녹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처럼 좋은 날씨를 주셔서 아주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제 또 저녁에 이렇게 풀린 말씀방에 앉아서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책 읽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인도하여 주시는 많은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책이 조금씩 한 분씩 알아가시는 분이 생기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리딩을 찾아서 들으시는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그 글의 본질이 잘 전달되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백성들에게 그 뜻이 그들이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한 글자도 빠짐없이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 날씨가 안 좋더니 오늘 처음 날씨가 좋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도 보고 하였습니다. 성서에 있어서의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번역된 원어였네요. 에클레시아란 교회라고 번역된 그리스어이다. 에크, 밖으로와 칼레오, 부른다 라고 하는 두 가지 말로 이루어진 말이며, 밖으로 불러내어진 사람들의 집합체라는 뜻이다. 원래 정치상의 의미를 가지고 쓰여진 말이며, 국회라고 하는 경우나 또는 시의회라고 하는 경우에 쓰인 말이다. 성서에 있어서도 에클레시아는 이따금씩 이 정치적인 의미로 쓰였다. 예컨대 사도행전 19장 32절에서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 괄호 열고 모임 즉 에클레시아 괄호 닫고 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사도행전 19장 32절 고 한 것은 에베소 시의회의 혼란한 상태를 말한 것이다. 계속 39절에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사도행전 19장 39절 고 있는 것은 그리스 민족의 헌법에 의한 에베소 시의 정기의회를 가리킨 것이며, 율법이라는 것도 물론 모세의 율법이 아니며 회라고 하는 것도 물론 교회라는 말이 아니다. 그리스 민족들이 실시한 정치상의 집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다. 또 유대인 간에 있던 반정치, 반종교적인 집회도 그리스어로 번역되는 경우에는 이 말로 불리운 것이다. 열왕기상 8장 65절에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 즉 에클레시아이 모여 저 괄호 열고 솔로몬 괄호 닫고 와 함께 하였더니 라고 있는 것이 그 한 복이이다. 또 느헤미야 5장 7절에 대회를 열고 하는 회자도 또 에클레시아라고 번역되어 있다. 그와 같이 하여 에클레시아는 영어의 church나 독일의 커르츠와 같은 말과는 전혀 어원을 달리하고 있다. 뒤의 것은 둘 다 그리스어의 쿠리아콘, 곧 주의 집, 즉 신의 집에서 나온 말이며, 이것은 신전이나 예배당과 같은 순수한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다. 에클레시아는 본시 평민의 모임이었다. 초대 기독교 신자가 그 모임을 부르는 데 있어 이 말을 취하고 다른 말을 쓰지 않은 것은 그 속에 깊은 까닭이 있었던 것이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말에 비추어 볼 때 그리스도는 결코 교회라고 번역된 이 말을 쓰시지 않았다.
그의 언행을 전하는 사복음서는 마태복음을 제외한 이외에는 단 한 번도 이 말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조차도 단지 두 번, 즉 16장 18절과 18장 17절에서 썼을 뿐이다. 즉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극히 드물게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것이며 그것이 변하여 제도적인 교회를 가리키게 될 때까지는 꽤 오랜 세월에 걸친 사상의 변천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단 한 번도 이 말을 쓰지 않은 것은 그렇다 치고 교회 제도의 최초의 제정자라고 불리는 사도 요한이 기록하였다고 전해지는 요한복음 및 요한서신 괄호 열고 짧은 제3서를 빼놓고는 괄호 닫고 이 한 번도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을 볼 때 교회의 기원을 그리스도 자신의 사상 가운데서 찾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잘 알 수 있다.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전해지는 첫 번째 말씀은 이것이다. 곧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즉 에클레시아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이 경우에 있어서 에클레시아는 반드시 교회라고 번역해야 할 것이 아님은 앞뒤의 문맥으로 보아 분명하다. 만일 한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가지고 해보고 만일 두세 사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를 공회에 말하라는 것이다. 단순히 여럿의 의견으로 따지라는 것이지 교회 재판에 고발하라는 것이 아님은 누가 보아도 분명하다. 그리스도는 여기서 보통 의미에서의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신 것이다. 이른바 교회의 우두머리로서 이 말을 쓰신 것은 아니다. 그 둘째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기록된 말씀이다. 즉,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괄호 열고 에클레시아 괄호 닫고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고. 그리스도는 이 설교에 있어서 그리스어를 쓰시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 그러므로 그리스어로 쓰여진 신약 성서에 있는 이 말씀도 물론 제자가 번역한 것이 분명하다. 또한 그리스도가 하신 어떤 말씀을 에클레시아라고 번역을 했는가? 이 사실은 오늘날에 와서 연구를 해봤자 무익한 일이고 그러나 만일 제자의 번역이 정확하다고 가정을 하고서도 그게 반드시 오늘과 같은 교회를 가리킨 것이 아님은 이 한 절을 읽기 여하로 잘 알 수가 있겠다. 이 한 절에서 신경을 써서 읽어야만 될 말씀은 교회가 아니라 내이다. 그리스도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베드로야 너는 내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다. 진실로 그러하다. 나는 그 사람이다. 나는 너에게 말하겠다. 나는 내 이름이 베드로니까 너의 이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다. 즉 유대인의 회중이 모세의 율법 위에 세워진 것처럼 또 그리스인의 의회가 그 헌법 위에 세워진 것처럼 그리스도는 그의 독특한 회중을 베드로의 이 고백의 기초 위에 세우리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내가 내 에클레시아를 세울 터인데 라고. 나도 역시 내 단체를 만들리라. 규칙에 의하지 않고 법률에 의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유의지의 자발적인 인식에서 나온 사랑의 신앙을 기초로 하여 그리스도의 독특한 영적 교회를 만들겠다는 말이다.
특히 세우리라고 번역된 언어 오이코도메소, 오이코도메소는 세운다는 뜻으로 통하는 말이며 재정을 의미하는 말은 아니다. 즉, 집을 짓는다는 뜻에서 가정을 이루는 뜻으로 옮겨진 말이고, 그리스도가 여기서 특히 이 말을 쓰심으로 정부 비슷한 교회의 재정을 피하시고 가정을 닮은 형제적 단체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신 것을 알 수가 있다. 제도적 교회가 의거하여 그 근저로 삼는 이 예수의 말씀도 자세히 연구하면 오히려 이것을 파괴하기에 충분한 것임을 안다. 내가 내 에클레시아를 가정으로 세우리라 하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 만일 그리스도의 교회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가정과 비슷한 교회는 누구든지 여기에 속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교황이 있고 감독이 있고 규칙이 있고 신조가 있는 것은 정부다. 가정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그러한 차디찬 돌과 같은 것을 세우려고 하시지 않으셨다. 따뜻한 가정과 같은 에클레시아, 그 건설이 그리스도의 목적이었던 것이다. 이상은 교회란 사실에 관해서 그리스도가 하신 두 가지 말씀이다. 만일 성서가 교회라는 사실에 관해서 이 이상 전하지 않았다면 후세를 위해서 참으로 다행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반대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스승과는 달리 중점을 교회에다 두었다. 그러한 결과 교회는 마침내 오늘날과 같은 것이 되었다. 그래서 이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데 가장 힘이 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그는 참으로 오늘날의 교회라는 우상을 만든 사람이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와 신학이라는 쌍둥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그러나 바울도 물론 교회의 오늘날의 변태를 예상하고 이에 관한 그의 사상을 말했던 것은 아니다. 교회에 관한 바울의 사상은 깊고 높고 웅장한 것이다. 그의 과실은 다만 지나치게 교회에 중점을 둔 점이다. 그가 만일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다 말을 많이 하고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에 대해서 보다 적게 말을 했더라면 그는 교회에 대해서 많이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 외에는 많이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았던 바울은 자연히 할 수 없이 교리의 보관처인 교회에 대해서 많이 말했던 것이다. 바울에게 있어서 에클레시아는 그 말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형성하는 단체였다. 그 자신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된 자였으며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였다. 그에게 있어서는 기독교 신자는 모두가 클레토스, 즉 부르심을 받은 자였으며 그들이 서로 모여서 이룩된 것은 에클레시아, 곧 교회였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교회란 본래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었다. 또 사람에 의해 만들어질 성질의 것도 아니었다. 이것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그 부르심을 받은 이가 저절로 서로 끌려 조직하는 것이며 그 발기도 재정도 완성도 오로지 하나님께 있어서만 있을 수 있는 것이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 고하여 교회란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주를 섬기는 이가 만든 단체가 아니고 주의 택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사람이 같은 은혜의 주에 이끌려 서로 연결되어 이루어진 단체이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에게 고하였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 고.
그러므로 교회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교회이다. 사람이 제정하고 또는 지배하고 통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악한 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의 집합체인 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영적이며 세계적이고 인류적이다. 그 안에 인종적 혹은 국가적인 구별이 있을 리가 없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주는 영이심으로 사람은 영에 의해서만 그와 함께 될 수가 있고 또 그와 함께 함으로써 그와 함께 된 모든 이가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골로새서 1장 18절로 말했고 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에베소서 5장 30절고 했다. 그리하여 몸이라고 하고 육이라고 하고 뼈라고 말했다 해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영혼이고 교회는 그의 육체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도 교회도 전혀 영적인 것이라 둘이 서로 관련을 갖는 것이 마치 신체의 각 부분이 서로 관련을 갖는 것과 같다고 말한 것이다. 즉 오늘날의 과학적 수어를 가지고 말한다면 교회는 영적 유기체라고 말할 것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고 곧 그리스도의 영이 차고 넘치는 곳이라는 뜻이다. 즉 그리스도의 교회란 틀림없이 있으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한 가지로 여기를 보라 저기를 보라 하는 식으로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머리가 이미 하늘에 올라가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있으며 그 몸도 또 그와 함께 죽어서 다시 산 것이다. 깊이 바울의 교회관을 연구하면 그가 말하는 교회란 아주 지상을 떠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에베소서 또는 골로새서에 나타난 바울의 교회관을 가지고 오늘날 세상에 세워진 교회를 변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바울의 교회관은 오해를 받기가 쉽고 세속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죽은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혹은 그가 세상에 있을 당시에 그가 만들어 놓은 에클레시아는 순전한 이 세상의 교회로 변했다. 그 가운데 많은 폐단이 나타났다. 감독 혹은 집사가 술을 즐기고 사람을 치고 재물을 탐하는 자가 생기게 되었다. 디모데전서 3장 참조. 또 그 가운데 디오드레베 같은 스스로 형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받아들이려는 사람들마저도 방해하고 교회에서 배척하는 자가 있게 되었다. 요한 3서 참조. 요한계시록이 저술되었을 때에는 이미 아시아의 7 교회가 하나도 완전한 것이 없고 혹은 세상과 친하고 혹은 이교에 빠지고 혹은 위선자를 받아들여서 격렬한 힐책을 늙은 사도에게서 받게 되었다. 영적이어야 할 에클레시아를 교회로서 밖으로 나타내려고 할 때 이런 슬픈 결과로 끝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에게 배우지 않고 교회 문제에 대해 너무 많이 말을 함으로써 그 신속한 타락과 부패를 가져온 것이다. 그러니 우리들은 교회 문제에 관해서도 역시 사도를 떠나 직접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야 마땅한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가 나의 에클레시아라고 말씀하신 것은 부패할 위험이 조금도 없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사랑을 법칙으로 하는 가정적 단체이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교회 안에 투쟁, 질투, 모함 등이 있을 여지는 없다. 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9절. 그리스도의 분명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교황을 불러 파파, 아버지라 하고 자, 물 좀 마실게요. 죄송해요. 먼지가 확 들어갔어요. 죄송합니다. 교황을 불러 파파 아버지라 하고 목사를 존경할 자 레버런드의 경칭으로 부르고 사랑의 에클레시아를 바꾸어서 권능의 교회로 했기 때문에 기독교회 1900년간에 걸친 비참한 역사는 연출된 것이다. 루터의 친구로서 종교개혁의 선구자의 하나인 멜란 히토는 죽음에 임하여 외쳐 말하기를 하나님 원컨대 나를 신학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참으로 무서워해야 마땅한 사람치고 교회가 낳은 신학자 이상 가는 자가 없다. 칼빈은 루터를 공격하고 루터는 칼빈을 공격하며 그리하여 두 사람이 서로 합하여 한 면으로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당하여 내고 다른 면으로는 비세례자라고 불리운 당시의 독립신자의 박멸을 꾀하였다. 이것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이상을 떠나서 지상의 교회를 제장하려 했기 때문이다. 에클레시아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원한 바 나의 에클레시아에 머물게 하면 이것은 사랑하고 사모해야 할 것이 아닐 수 없다. 나는 그러한 에클레시아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 세상의 교회에 속하기는 원치 않는다. 전자는 진실로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절이다. 후자는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요한계시록 3장 9절이다. 신자는 누구나 전자를 받기 바라여야 할 것이다. 후자는 이 세상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남과 동시에 헤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신학적인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하셔서 왜 이제 무교회를 생각하게 되셨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도 다 이 에클레시아가 이 건물적인 교회당 또는 교파를 상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대부분은 다 알고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찌무라 선생님의 무교회 그 모임은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그분들은 있나? 아직도? 그럼 그분들은 각자 흩어졌을까?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사도 바울은 어쩌면 본인이 추구하는 것은 에클레시아 정말 그 그리스도로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을 추구하였으나 어쩌면 자기가 죽은 뒤에 그 모임이 좀 질서가 없고 또 우두머리가 없고 하면 우왕좌왕 할까봐 약간 이 틀을 잡으려고 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인간이 뭐 영원히 살 수가 없으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렇게 잘 끌어나가 주시는 모든 일에 맡기면 좋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인간들은 이렇게 조직을 하게 되는 어떤 선천성,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왠지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신앙의 각각 다른 레벨을 가진 사람들이 좀 마음 편하게 그 안에서 좀 성장하고 그렇게 되어 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교회의 그래도 지도자, 리더라고 불리우고 있는 뭐 신부님이건 목사님이건 뭐 선교사건 전도사건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우리 주님 안에 올바르게 서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탈이 없는데 그 안에서 비즈니스가 먼저 되고 교인 머리 숫자가 어떤 그 경제적인 헌금의 숫자가 되고 이러면서 지금 힘이 없어진 것 같고 어, 지금 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엄청난 폐해를 그러니까 뭐 홍수 뭐 지진 이런 것들로 엄청 고생을 하는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은 그 자연재해는 조금 면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언제 또 어떻게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뉴스를 보면서 혼자 생각했어요. 아, 일본은 우지무라라는 위대한 기회가 있었어요. 그죠? 그리스도교의 기회가 있었고, 크게 성장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버렸고, 중국은 신앙이 제대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신앙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리더들의 신앙이나 정치인들의 그 인간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생기기 전에 지금 교인들이 어딘가 뭐 이렇게 막그 지하 모임 이런 걸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나라에서 일본과 중국에서는 그 크리스치아니티가 싹을 피울 수가 없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진심으로 진심을 다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섬기고 싶은 사람을 막는 사람이 없고 그래도 어쩌네 해도 지도자들이 국민 무서운 줄은 아는 거예요. 이 민주주의가 싹을 잘 피웠기 때문에 고생하면서 피웠지만 그래서 국민들을 우습게 보지는 않는다. 정부가 그랬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그러니까 선진국 G7이 되어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이런 못된 짓들도 곧 없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타락하고 있는데 왜 우지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뛰어난 백성이 그들 위에 있어야 되죠. 지금 한국에서 크리스찬들이 가장 정신을 차려야 할 부분은 우리가 크리스찬니티를 정말 제대로 성립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지금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잘 되었을 때 더욱더 강한 나라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제가 책을 쭉 읽어가면서 생기는 어떤 이 나라에 대한 비전, 어떤 국민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래도 어디선가 제대로 우리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되게 할 일이 많아. 되게 잘해야 돼. 그래서 정말 모범이 되고 정말 강한 민족이 돼야 돼. 그것만이 살 길이야. 막 이런 생각 혼자 막 해보는 거예요. 그래. 막 이렇게 중얼중얼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두 페이지 있으니까 더 읽을게요. 참교회. 진정한 교회. 교회는 있습니다.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교회 신자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셨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세우지 않으셨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교회의 진위를 판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회에 감독이 있고 장로가 있고 신학자가 있고 헌법이 있고 신조가 있고 또한 일종의 정부나 정당과 같은 것, 교세 확장을 꾀하는 내 신앙을 사회의 세론으로 하여 민중을 건져내려고 떠들어대는 자들이 있는 그것을 교회라고 말들 하지만 이는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교회에 대해서는 공공연하게 무교회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따로 그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마태복음 18장 20절라고. 이것이 그리스도가 세우신 참 교회입니다. 그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 모인 사람은 그의 이름에 의해 그의 거룩한 뜻을 이루려는 신자입니다. 두세 사람이라고 했다고 반드시 소수로 국한되는 말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라도 좋다는 말입니다. 다만 한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자는 한 사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반드시 동지를 구합니다. 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성령을 여러 사람에게 쏟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결속해서 자기 자신을 예배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두세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교회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동시에 가장 깊고 또 거룩한 관계에 의해 성립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 이상의 참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제하는 곳에 진정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사회 세력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는 그 안에 계십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집단입니다. 참으로 지상 천국입니다. 나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나라 어느 곳에나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모두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은 교회였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눈바와 또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해 주시오. 골로새서 4장 15절라고 한 빌레몬의 집도 또 교회였습니다. 빌레몬서 2장. 그러니 교회를 만드는데 감독의 허가를 얻고 헌당식을 집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사람 이상의 참 신자가 있는 곳에는 곧 교회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공교회라는 것은 기독교가 로마 사람들의 것이 되고 난 후에 생긴 것입니다. 로마인에게는 공적인 것이 아니면 가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고 방식이 구미에 전해져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에 관해서 우리들은 구미인을 본받을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직접 예수님께 돌아가 신자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맺어져 그 수는 몇 명이든지 몇백 명, 몇천 명이든지 예수님을 우리들 가운데 모셔서 그곳에다 참된 교회를 세워주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921년 11월 영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교회의 첫 번째 리딩을 마쳤습니다. 교회에 대한 어떤 이해, 인트로덕션을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인트로덕션은 아주 신학적으로 이렇게 잘 설명을 하셨습니다. 가끔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는 아마 일본어로 쓰시고 그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말이 좀 약간 어렵게 번역이 된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그런 기초적인 것을 이론을 설명을 잘 듣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좀 짐작이 되고 해서
기초가 잘 되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성경적으로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떤 것이고 바울의 교회는 어떤 것이었고 베드로가 기초가 되어서 세워져야 한다고 했던 그 교회의 뜻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교회에 나가고 나가지 않고 이 건물에 대한 어떤 부담감, 두려움, 이런 것을 떨쳐버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잘 이루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교회가 지금 역할을 다 하기만 한다면 교회에 나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초기에 일본처럼 교회가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하는 생각도 있기도 하고, 또 그러나 그런 면에서 자유로워지는 것도 자유로운 신앙에 아무 거리낌이 없는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을 던져주는 리딩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읽어가면서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리딩을 듣는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분들의 판단력이 성령을 통하여서 잘 세워져서 아버지 기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